오늘 로마서 강의 20번째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돌아서지 않으리 시리즈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1973년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일인데요, 이 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은행 직원 몇 명이 실제로 은행 금고에 5일 동안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인질로 잡은 이 사람들이요, 경찰과 이제 협상을 벌였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대치 중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요, 실제로 납치범들에게 감정적인 어떤 애증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어떤 지원을 주고 하려고 해도 이 포로로 잡힌 이 납치범에게 잡힌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마침내 이제 풀려났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납치범들과 또 납치범들이 그 납치를 한 그 동기를 실제적으로 그 잡혔던 사람들이 변호를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자들은요, 납치범들과 사랑에 빠졌고 석방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심리적인 용어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인질이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질범이나 가해자들에게 마땅히 느끼게 될 어떤 공포, 그런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애착이나 온정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폭력을 일삼는 그런 남편을 이상화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못 배웠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렸을 적에 불쌍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학대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 닮고 싶지 않은데 그 소년이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가학을 했던 옛 여인, 소위 얘기해서 나쁜 남자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리적인 기제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기제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존재, 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죄와 더불어 투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와 사랑에 빠져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실 때 어떻게 하냐?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보다 오히려 그냥 죄의 그런 습관적인 그런 삶, 그것을 계속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6장 2절 말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화의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죄와 더불어 어떻게 하기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막 죽도록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이거 얘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열쇠 3가지를 아주 깜빡한 단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알라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역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은 죄와 싸워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인 이 알라라는 이 단어, 안다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6장 3절, 6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좀 3절에서 보면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은지를 뭐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음을, 사망이 그래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함을 뭐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다, 이 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객관적인 차원,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차원의 알미입니다. 관계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인 차원의 알미인데,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객관적인 문서나 법적인 내용들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암과 진리에 대해서 2가지 다른 차원으로 구별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위치적인 진리와 경험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적인 포지셔널한 트루스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필링, 느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이미 진리로 존재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믿지 않던 상관없이 그냥 뭘로 존재했는 거예요? 진리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지금 깜빡하면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과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이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뭘로 존재해 있어요? 위치적으로 로마서라는 그런 위치 속에서 진리로 존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진리로 존재하게 거기에 있게 만든 거예요.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는요, 내가 믿던 믿지 않던,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로마서에 기록된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서적으로 여러분, 진리의 존재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수많은 약속의 말씀은요, 위치적으로 진리로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던 믿던 믿지 않던,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이미 그 말씀들은, 약속의 말씀들은 뭐예요? 그냥 진리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전제 가정은 뭐냐면 바로 이 위치적인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에서, 문서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설명하면 뭐를 아는 것입니까? 지식적인 차원의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인 진리는 뭐냐면, 경험적인 진리는 이 위치적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뭐 하냐면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진리가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위치적으로 진리 뭐예요?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알려주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냥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예요. 위치적으로 진리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 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안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거 손들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앤아웃이나 치필레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 가면 소다를 드시잖아요. 근데 소다 그 뒤에나 밑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또 모르셨나 보네. 소다만 실컷 드셨나 봐. 여러분, 이분들이 창업주들이 이게 신앙의 베이스라 그걸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거는요, 그냥 길 가던 뭐 나그네들도 그냥 듣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인앤아웃 가가지고 소다를 딱 먹었어. 먹다가 딱 봤더니 밑에 뭐가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 딱 이거를 읽었어. 딱 읽었으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위치적인 진리. 아,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 소다에 적혀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진리예요? 또 오늘 또 목사님 뭔 소리 하니 하면서 막 그냥 주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미 아니에요. 그냥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아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과 미국처럼요, 기독교가 문화로 받아들이는 환경 가운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위치적인 진리에 대해서 뭐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인포메이션, 정보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성경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지 구원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도 다 앱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전도해봤어야 알지 뭐.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도하면요, 공통적으로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알아.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안다라고 할 때 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지식적인 차원, 정보적인 차원을, 성경적인 지식을 좀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치적인 진리,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알밀까요?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치적인 진리를 아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적인 진리로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떤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주워들어서 알 수는 있어요. 성경에 대한 정보, 성경에 대한 지식들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그러한 진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냐? 우리의 위치적인 진리가 뭘로? 경험적인 진리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가슴팍에 막 와닿아. 그래서 막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피부로 느껴져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와 같은 이 정말 버러지 같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져.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서 뭐 해야 돼요? 경험이 돼요. 여러분 이게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가슴으로 오감으로 뭐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직접 삶을 통해서 몸으로 뭐 하게 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경험을 해보셨어야 알지. 막 지금 다 졸고 계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위치적인 진리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고 해서 시작된다,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이 위치적인 진리가 뭘로? 내 삶에 경험적인 진리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뭐 하면, 결단하고요, 헌신하고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창조 세계 속에서 안에서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그 여정 가운데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 가운데 이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와 블레셋이라는 이 이웃 나라들의 공격과 억압 속에서 그 가운데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뭐를 통해?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냥 목사는 지금 막 침 튀기며 가면 막 하는데 지금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세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삶과 알미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알은 뭐하고 붙어 있어요? 삶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 뭐가 돼? 삶이 되고, 알미 뭘로 표현돼?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요, 중생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 거기에 보면 이 구원과 중생에 대한 설명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표현들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뭐래요? 마음의 변화가 그냥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 동의한다고 그게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경험되는 겁니다.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뭐? 자, 반응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 이게 반응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액션이에요. 체험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와 믿음 분리될 수 없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아주 실제적으로 은혜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진정으로 죄에서 뭐하고? 자, 돌이킨다는 게 무슨 턴오버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획 돌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 향하는 거니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글로 가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전인격적인 뭐예요? 헌신. 자, 헌신이 가만히 있어서 헌신해야지. 헌신이야.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이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액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이건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시작인 거듭남과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객관적인 지식, 여러분 지식적인 차원,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그리한다, 동의한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떻게 돼야 돼? 내 삶 속을 뭐 해야 돼요? 변화시키는 거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의 거듭남, 중생에 대한 체험, 경험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삶 가운데 이 죄와 더불어 투쟁에 패배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경험적인 진리가 없어요. 이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많이는 알아. 근데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위치적인 진리를 아는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번번이 어떤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양육을 배우는데요, 가장 많이 제가 이게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답을 해봐. 여러분이 했잖아. 제가 많이 듣는 반응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알긴 알아. 알긴 뭘 알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긴 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표현되지 않은 알면요, 진정한 알미 아니에요. 단지 뭐를 하는 거야? 지식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모르는 것보다 그냥 더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은 케이스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달 동안 선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람이에게 제가 없는 동안 집을 어떻게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용을요, 66장의 노트에 막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밖에 전등을 꺼라. 안 끄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 야드에 잔디가 막 나오는데 야드 깎거라. 안 깎으면 뱀 나온다. 그리고 음식 먹고는 설거지 꼭 해라. 안 해놓으면 집안이 막 엉망된다. 오염된다. 쓰레기는 수요일마다 밖에다가 내놔라. 트래시캔을 버려서 밖에 내놔라. 안 그러면 집안이 쓰레기 된다. 오염된다. 화장실에 변기에 휴지는 버리지 마라. 그거 막히면 똥오줌 넘친다. 막 수많은 얘기를 66장 노트에 싹 기록해놓고 예람이에게 알려준 거예요. 딱. 그리고 예람이가 뭐랬냐. 아빠 알았어. 내가 잘할게. 하고서 이제 갔어.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이제 집을 딱 와봤어요. 와봤더니 막 야드에 풀이 막 그냥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뱀이 득실거리고 화장실 변기가 막혀가지고 온 집안이 막 똥물 넘쳐나고 쓰레기는 버리지 않아가지고 온 집안에 악취와 곰팡이가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람이를 향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예람아, 너 지금 뭐 했냐? 무슨 일이냐? 내가 너한테 66권 노트 해가지고 너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예람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거 알아. 얼마나 알아. 그거 알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내가 거기에다가 밑줄 긋고 그거 암기하고 막 수백 번 읽고 막 그러려고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게 잘 안 됐어.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냐고요. 여러분, 진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행동 해야 돼요? 쓰레기 갖다 버리고 화장실 변기에 수지 안 넣고 잔디 자랐으면 뭐 하고요? 깎고 수요일마다 쓰레기통 밖에 내놓고 그랬어야죠. 그게 진짜 뭐 한 거예요? 아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게 아는 걸까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진리로 체험돼야 됩니다. 고백돼야 돼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 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경험적으로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가 알미 뭘로? 삶으로 표현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가능해요. 제대로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게 뭐냐? 그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연약한 육신으로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울 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서 매 구절마다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합하여, 함께, 연합, 이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뭐 하게 돼요? 하나 되게 돼요. 연합하게 됩니다. 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의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과 이미 그 사건에 우리 모두가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나의 어떤 삶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다라면 어떠한 죄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 당당히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뭘로 설명하시냐면 침례라는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또 침례라고 했는데 목사님 내 성경책은 세례라고 써 있는데 왜 침례라고 읽으십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침례 세례라는 것은요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뜻은요 물에 잠긴다라는 겁니다. 물에 가라앉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한글 번역본들은 그냥 세례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어떤 분들은 한글 성경책에 세례라고 기록되는데 왜 굳이 여기는 꼭 그것을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라고 읽냐 해가지고 또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못 쓰겠다 해가지고 막 시험 들는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례는 뭐 하는 의식이에요? 물을 뿌리는 의식이죠. 그러나 의미는 어떻습니까? 의미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형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대신 물속에 뭐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용한 이 밥티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성경적인 모델이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 산다. 할렐루야.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것을 4절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대요? 장사 지내게 됐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사 지냈다는 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죽는 신용을 했다. 죽는 연습을 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반복적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옛 자아가 뭐 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옛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사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고통만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옛 자아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신용만 해야 돼요? 죽는 척만 해야 됩니까? 죽는 연습을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 해라?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뭐 하라고 표현해요? 옛사람을 뭐 해버려라? 벗어버려라, 풋업해라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죽는다고 말할 때 이 죽는다라는 것, 장사 지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사업,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고집, 아집, 이런 모든 옛 자아에 속했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지금 하시는구만.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죽는 신용만 하고 죽는 척하니까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쉽게 그냥 넘어지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 막 봉사하다가 실망하고 관계가 틀어진 줄 아십니까? 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죽지 않았어요.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지 않았어요? 장사 지냄과 함께 완전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뭐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봉사하고요,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해 헌신하고 관계를 맺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 아시면서 왜 대답들 안 하셔요?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일어나 막?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거야 막. 아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요, 고통이 심해집니다.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라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가,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사항,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에베소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읽으면 또 시간 가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는데, 뭐를 어떻게 읽냐? 버리라, 하지 말라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좀 써머리해서 왔어요.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짓을 버려라. 26절에 보니까 뭐? 분을 품지 말라.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래라? 버려라. 이게 뭐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 풋업하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의 옛자가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내가 1년 전에, 한 달 전에, 막 10년 전에 죽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나는 날마다, 언제마다? 얼마나 죽으셔야 돼? 죽기 싫으시구만. 얼마나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여러분, 어제 죽었다고 오늘 살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려면 먼저 나의 옛자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 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뭘로? 새 사람으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했다면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5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그와 함께 살 줄 뭐 한다?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뭐 했다고요?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본에게 인한 새 사람으로 오늘도 죄와 싸워 더불어 승리하며 믿음으로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는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는 뭐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적극적인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요 지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기로 작정하셨어? 할렐루야. 지면 뭐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이분이 필리핀의 이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더운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만 풍토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풍토병이 얼마나 지독한 병인지 가슴팍에 이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굉장히 몸이 약해지고요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데 설상가상으로요 결핵균까지 그의 몸속에 들어오면서 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송환돼 가지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을 해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의사들이 중요한 건 병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풍토병이니 뭐 무슨 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요 그냥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야. 오늘 맨날 매일마다 뭐만 뽑아? 피만 뽑아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있다가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막 인턴들 들어와가지고 맨날 피만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병원장 찾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계속 있는데 내가 실험 대상으로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바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막 절망의 생각이 들고 이제 뭐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럴 바에는 그냥 나를 퇴원시켜줘라 이렇게 하고요 결단하고 이분이 퇴원해가지고 다시 필리핀으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 죽을 몸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 선교지에서 마지막 선교 사역하면서 죽겠다 하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 그냥 몸을 힘들지만 그냥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음식을 좀 샀는데 그게 그냥 상한 음식을 사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이 그냥 심한 식중독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 완전히 의식을 잃고요 그냥 쓰러지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깨어나지 못한 채로요 신음하면서 3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막 열이 막 올라가고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막 죽다 살았는데 3일이 딱 지나가지고 그 열이 떨어지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풍토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핵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 때문에. 또 믿지도 않네 또. 남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저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여러분 죽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를 죽이고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가, 내가 가장 죄악될 때가, 내가 가장 넘어졌을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화의 구원의 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유혹이 강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될 때예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 영적 순간에 패배하는 순간은요, 가장 위험한 때는요, 내가 살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주관 가지고 내 뜻을 펼칠 수 있다라고 믿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고 죄와 더불어 싸워 패배할 그러한 순간은요, 여러분, 그런 때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죄악되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죽었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질 때, 그 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하고 우리 고백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영적으로 헤매이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다라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떠나 있는, 결단하지 못한 분 계시다라면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구원자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돌아와라. 결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내 품 안에 거하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잔을 마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으시고 새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길 원하고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아버지 주님,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의 진리 듣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장사되어지고 죽어지고, 아버지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아버지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앞에 중생의 체험과 거듭남의 체험 가운데 주의 진리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진리 앞에, 구원의 진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Jesus Lamb of God lift him high,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어린 양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지금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 내가 살아서 아버지요 정말 죄와 싸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새 옷 입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마땅히 이 땅을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정말 영적으로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무엇을 할지 몰라서 아버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예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성령님 그 마음 움직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쇠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